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말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랑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자랑이 좀 이상합니다. 바울의 표현 방식을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는 그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역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리석음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바울은 어리석다고 평가될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로 취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인 자랑,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육체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육체의 자랑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것은 복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는 말만 잘하고 강압적이며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쉽게 그들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도들을 종처럼 부리고 착취를 해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며 참아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가 하지 않았던 방식, 다시 말해서 자기 자랑을 그가 직접 몸소 보여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욕되는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그들이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바울의 기준입니다. 바울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무엇이 바울의 기준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유리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바울이 결정을 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감수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길을 선택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과 침묵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난과 침묵을 자랑합니까? 그 고난과 침묵이 주님을 위한 고난과 침묵이 될 때, 그럴 때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문 22절 이하를 보시면요,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랑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바울의 대적들은요, 자기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울도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 그렇다. 학벌이나 배경이나 스펙 이런 것들 다 따진다고 해도 바울이 전혀 그들에 비해 뒤로 뒤처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꺼내든 자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요, 그가 당한 고난이 숨이 찰 정도입니다. 매맞은 횟수, 감옥, 그가 죽을 뻔했었던 경험들, 굶주림, 위험에 처했던 그런 순간순간의 상황들. 여러분, 과연 이게 자랑입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자랑으로 늘어놓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일꾼됨의 증거로 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마저도 함부로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자랑하며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거짓된 길로 가는 것을 그가 막을 수만 있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득불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랑에 대한 그 신념이 꺾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성도들이 지금 나쁜 길로 가고 그 거짓 선생들한테 이끌려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종종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세상의 방식 그대로를 따라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음은 얼마나 많이 참았는가, 얼마나 많이 오래 견뎠는가, 얼마나 말없이 감당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한 고난마저도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자랑해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이 잘 알아주시고 그 눈물을 마침내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묵묵히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희락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막 함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한 고난 그냥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실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을 잘 분별하며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것은 믿음의 흔적이로구나, 십자가의 흔적이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기를 바라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의 자랑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업적보다도 이 교회를 향한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진짜 자랑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것이요, 권위가 아니라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로 말하죠.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원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 권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끝까지 잔멸하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었죠. 그런데 그런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약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버렸지만 실상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진짜로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높은 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권위가 가장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한없이 약해 보여도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십자가는 점점 우리 앞에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세상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한때는 강했으나 주님을 알고 나서는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 위에 머무르시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시면서 항상 사람들한테 듣는 그 칭찬이 참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그런 칭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자랑할까, 자랑할 것을 고민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고 내 연약함은 막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체면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옳아 보이는 길보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유익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말없이 감당해온 눈물의 시간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강한 척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의 강함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위에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어지는 삶 속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그 말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김정희 권사님 사랑하는 따님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대 위에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수술 받는 그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뒤에 이어서 회복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